아버지 하나님,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여신들을 이 시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장으로부터 이놈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귀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헛되고 헛된 것을 삼고 살고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기고 살아가는 귀한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발을 디딜 때는 우리가 나아가 소금의 빛과를 다 역할할 수 있는 여신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 안에서 형통하게 살아가는 귀한 여신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의 옥토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부족하고 연약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페이지 147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서장훈 전도사님 무르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2 여신도 특성 있겠습니다. 오
이여신도 헌신 예배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또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희 학생부 예배로 들어가는데 이 학생부 중에 아주 친하고 아주 예쁜 친구 하나가 저를 딱 보자마자 하는 말이 그랬습니다. 전사님,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라고 저를 보자마자. 너무 길어요. 선생님, 좀 짧게 하면 안 돼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야, 어떻게 얘기할 말은 다 해야지. 어떻게 하냐. 재미없는 거는 내가 원래 재미없는 사람이니까 재미를 기대하지 말아라. 그냥 들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거를 그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야,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또 제가 또 점심 먹고 이제 잠시 저희 준비한 말씀 한번 읽어보고 있는데 또 오더니 전사님 열심히 준비하시네요. 또 그 같은 친구가. 네, 그러니 그래도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또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걱정이 됩니다. 네. 재미없는 제가 이 맛있는 점심을 먹고 이 나른한 시간에 또 말씀을 전하게 돼서 걱정이 되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익숙한 말씀 중에 또 여러분들에게는 새롭지 않을 수 있지만 저에게는 좀 새로운 발견도 해서 재미가 있어서 아주 재미있는 발견을 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따라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재미는 웃음이 나오는 재미는 아닙니다. 네, 재미는 없을 겁니다. 네, 근데 재미있는 발견을 한 게 있어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네,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서 나누는 대화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 요한복음 4장 바로 전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장면이 또 바로 앞장에 있는 3장이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 장면인데요.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이야기도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혹시 잘 아시나요? 네. 그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네, 혹시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거듭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요. 이 말씀을 근데 이해할 수 없었던 니고데모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란 말입니까? 네, 이렇게만 이해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또 다른 말로 다시 설명하기를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까지 다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그럼 들어가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물과 성령으로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셨죠. 다시 태어난다라고 했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거듭나야 된다고 했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물과 성령으로라는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물과 성령이 함께 나온 우리 본문 중에는 가장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물과 성령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고 하느님의 목소리가 또 들렸다고 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은 이 세례라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이 세례는 이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형식화한 겁니다. 한 형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형식 이전과 이후가 뭐가 특별히 달라진 건 없죠. 단지 그 한 형식 하나를 우리가 행한 것 뿐입니다. 근데 그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겠습니다라는 다짐과 또 그 고백, 또 그 이전에 나의 변화가 있었을 때 그 형식이 좀 더 온전한 형식이 되겠죠. 그런 나의 고백을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이 세례를 베푸는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이다, 세례받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듭난 인생을 또 세례를 받음으로써 거듭났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중에는 교회에 다니기 위한 어떤 한 형식으로서
교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라고 해서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됐다라고 하면서 나는 완전히 이제 무슨 행동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 또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한 원래 본질적인 의미를 잘 모르고 이 세례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의 본질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고요.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듭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내 속에서 거듭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과연 이 상태로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할 수는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인가? 네. 과연 그냥 이렇게 가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보곤 합니다. 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물과 성령,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과연 먼저 물과 성령이라는 말이 이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쪽으로 한번 앞으로 살짝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이룬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나안 혼례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물이 나오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변화시킵니다.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고요. 3장으로 넘어가면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또 변화를 겪으려면 물과 성령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물이 나오죠. 4장으로 가보면 이 물에 대한 이야기, 생수에 대한 이야기, 이 우물에 물을 뜨러 왔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 물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사마리아 여인을 또 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 한 장 더 넘어가면 5장으로 넘어가면 이 베데스다의 연못가 병자가 나오는데 그 병자는 그 연못가에 있는 물이 흔들리기만을 기다립니다. 그 물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흔들리면 그때 가장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그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완전히 깨끗이 낫는다라는 것을 믿고 그때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뭔가 물과 항상 어떤 변화가 이렇게 이어지죠. 네.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서 2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물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물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마시고 먹고 하는 그런 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죠. 그 정도는요. 이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오늘 본문 니고데모에게서는 애매하게 끝난 그 물에 대한 이야기가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계기를 맞게 되는 그 4장의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이 본문을 이쪽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14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물을 뜨러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계속하고 난 후에 그 여자의 행동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이에 예수님과 이게 여러 가지 대화를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28절과 29절로 한번 가볼까요? 4장 28절과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네. 갑자기 이 여인이 예수님과 뭔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변해가지고 가져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갑자기 외칩니다. 여기 와라.
여기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라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막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라고는 뭔가 물을 뜨러 왔다는 것은 내가 필요한 어떤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우물가로 왔습니다. 그곳은 그녀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곳이었고요. 그 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한 도구로 물동이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네. 이 여자가 가지고 있던 갈등이 완전히 해결됐다는 뜻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과연 먹으려고 했던 물은 어떤 물이었을까요? 네. 이 여인이 느끼던 그동안의 갈증이 무엇이었을까? 이것부터 찾아가야 됩니다. 그 여인이 물을 뜨러 온 그 이유, 그 여인이 느끼던 갈증, 단순히 이런 목마름이 아닌 뭔가 다른 갈증, 이것이 해결됐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물동이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네. 자, 그 비밀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오늘 발견한 그것은 야곱의 우물, 이 우물의 이름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합니다. 이 야곱의 우물이 무엇인지,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줬는지를 알게 되면 뭔가 조금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네. 이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려면 먼저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오늘 보면 처음에 그랬듯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경멸하고 싫어했죠. 네. 근데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인들은 이 700년 전에 아시리아가 침략해 와서 이 나라가 멸망했을 때 그 땅에 살면서 침략해온 그 아시리아인들과 같이 혼혈을 맺었습니다.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700년이 지났으니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리고 다른 외국인들과의 혈통이 완전히 거의 다 섞여져 있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 유대인들의 혈통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불경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주 상종조차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사마리아인들은 단순히 이렇게 당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도 똑같았습니다. 자, 먼저 이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이곳은 옛날에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엘리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리려고 만들었던 그 실로라는 곳, 거기에 만든 이 성전인데, 그때 나중에서야 만들어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냥 거의 두 번째 성소와 같은 느낌. 거기도 한 2단 분파다라고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은 또 오히려 유대인들을 그렇게 깔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한 것은,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온전한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 그리심산에 성소를 세워서 그 그리심산의 성소가 여기가 진짜 성소다, 여기가 진짜 하나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곳이다 라고 믿고 살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도 또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들만의 또 성경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는 거기에도 또 10계명이 똑같이 있었는데 조금 변경한 것이겠죠, 자기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그런데 거기에는 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성경의 사마리아인들의 성경에서 10계명 중에 한 내용이 오직 그리심산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이 율법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 본문에 보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장면이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당신들은 거기서 드립니다. 네.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인들도 나름대로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나름대로 또 지켜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제1성전, 본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고, 또 자기들에게 맞춰져 있던 그 성경 말씀을
그 말씀의 율법을 온전히 잘 지키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네. 또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보다 훨씬 더 오래된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 야곱의 우물이죠. 야곱이 판, 이 아주 오래된 전통 속에는 그 야곱이 판 우물, 거기에서 우리는 물을 길러 먹는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야곱의 우물을 가지지 못한 우리 땅에 있는 그 야곱의 우물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 먹는다는 이 자부심도 있었고요. 또 우리도 나름대로 유대인들보다도 더 먼저 된 성전에서 율법도 잘 지키고 있으니까 긍지도 있었던 것이죠. 그에 대한. 그런데 이상한 점은 율법과 야곱의 율법도 자기들이 더 잘 지키고 있고 그 다른 나라들이 전혀 가지지 못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지지 못한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도 자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탐낼 만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런데 그것까지 가지고 있어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목이 말랐습니다. 뭔가 계속해서 해소되지 않는 갈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네.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그 야곱의 우물이라는 그 유일한 것도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보다 율법도 더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이 여인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목마름은 뭔가 지금 목이 말라서 마시려고 하는 이 목마름이 아니라 이 종교적인 뭔가 이 영적인 영원한 것에 대한 이 목마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것에 대한 갈증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뭔가 채워보려고 하는 것을 야곱의 우물에서 떠먹는 물, 그 물에서 그 뭔가 영적인 그 갈증을 채워보려고 하니까 아무리 마셔도 남들이 탐내는 정말 소중하고 하나밖에 없는 그 물인데도 그 물을 아무리 마셔도 그 여인의 갈증은 전혀 해결될 수가 없었던 거죠. 마셔도. 네. 오늘 마셨지만 뭔가 그래서 오늘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마신 것으로서 내가 내 고통과 내가 뭔가 조금 더 정결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긴 하는데 그것이 잠깐만 지나면 다시 나에게 갈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녀는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거기가 유일한 우물도 아니었을 텐데 꼭 거기로 갔어야만 하는 것이죠. 네. 이 율법이라는 종교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그런 규범, 거기서는 그것은 먼저 규범이라는 것으로 먼저 맞추어져 있고요. 이 보통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것은 무조건 지켜야만 한다라는 그런 압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압박이 그 여인을 벗어날 수는 없게 만들고 또 벗어날 수는 없지만 또 어찌할 수 없고 거기서 채워진다고 말은 하는데 그 여인에게는 그 갈증이 채워지는 경험이 제대로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법도 그렇습니다. 이 법이 왜 제정되는지 그 법의 근본 제정된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냥 지키기가 힘든 겁니다. 강제로 지켜야 되는 것이니까요. 차를 탔을 때 내가 지금 운전을 하는데 속도도 빠르고 뭔가 돌발 상황이 생기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생기는 마음으로 안전벨트를 매는 것은 전혀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차를 타고 어떤 사고가 난다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차를 tas을 때 옆에 있던 사람이 야 안전벨트 매 단순히 이렇게만 이야기한다면 야 뭐 그냥 매라면 매 것이지 이렇게 말이 많아 그냥 차 타면 무조건 그냥 안전벨트 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냥 별것 아닌 이 벨트가 얼마나 답답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과 같습니다. 네. 무슨 일이든지 내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자발적인 이 마음이 드러나지 않고 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강요하는 것에 의해서 하게 되면 그냥 하기 싫게 됩니다. 자동으로. 네. 율법도 마찬가지죠. 네. 예수님은 그런 형식적인 삶에서 뭔가 그 우월한 것을 남들이 탐내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만족감을 느끼려고 했는데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계속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지금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려 하니까 넌 지금 목마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넌 지금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더 비싼 악기와 더 좋은 목소리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막 영혼이 맑아지고 뭐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그런 기쁨이 찾아오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모든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어느 곳에서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 말과 제 설교가 아무리 지루하더라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내가 거기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열정과 그 깊이가 있다면 제 말은 하찮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나 저는 그래도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주는 힘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저는 그냥 여기 있는 말씀을 전해주는 것뿐이고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을 전해주는 사람으로서 그냥 임명받은 사람일 뿐이고 이 공동체에서 말씀을 맡은 사람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결국에는 퍼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주는 변화를 받고 거듭나는 사람은 지금 듣고 있는 나의 마음의 준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3장에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기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대답이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를 통해서 뭔가 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 변화가 완전히 물동이를 버리고 나아가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여인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줄 알았던 우리 야곱의 우물, 그 물을 담던, 그 소중한 물을 담던 물동이 그것을 버려버리고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마을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해주러, 알려주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 말씀의 비밀은 이 물과 성령이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시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여인에게 다시 목마르지 않을 그 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여인은 여러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여인이기도 했죠. 이 삶이 너무나도 고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이유 때문인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을 만나기도 꺼려했기 때문에 이 가장 뜨거운 시간인,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뜨러 전혀 찾아오지 않는 이 낮 12시 그 시간에 홀로 그래도 꼭 먹어야만 하는 물이니까 야곱의 우물에 물을 뜨러 왔던 것이죠. 그렇게 외롭고 피곤한 나날을 보내던 그 여인이,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그렇게 살아가던 그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나누고 나자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야,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순간 사마리아 여인은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완전히 거듭난 삶을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그런 변화를, 다시 태어나는 변화를 그렇게 느끼게 된 것이죠. 예수님과 나눈 대화, 또 이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물, 그걸로 완전히 변화되면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를 주는 세례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의 이 목마름, 갈증, 이 종교적인 또 이 영적인 이런 갈증은 야곱의 우물이나
율법에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이 여인은 알게 되었고요. 그것은 바로 밖에서 뭔가 어떤 물질로서 내가 하는 어떤 행위로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바꿔주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 나를 바꾸는 것은 밖에서 주어지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율법이나 물이 아니라 내 속에서 자생하는, 저절로 피어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서야 이해가 됩니다. 14절 뒤로 가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면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밖에서 주는 물로는 너의 갈증은 채워줄 수 없다. 너의 속에서 이제 내가 주는 말로 인해서 내가 주는 물로 인해서 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너의 속에서는 이제 솟아나는 샘, 그래서 제목이 물의 샘입니다. 네. 물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이 됩니다. 네. 실제 물이 막 생겨나는 게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갈증, 말씀에 대한 갈증은 자기 속에서 이제 계속 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제 이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 여인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을 수가 있었죠. 그동안 그렇게 피해 당했던 그 여인 사람들에게 기꺼이 달려가서 여기다, 여기에 답이 있다라고, 여기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영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힘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곳에서까지 거기에서 어디에선가 솟아난다면,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그 힘이 그렇게 솟아난다면 우리의 삶은 진정 거듭난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 물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치시분에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의 영이 또 내 영이 되고 내 영과 하나가 되고 그 영으로부터 샘솟는 힘이 나를 예수님처럼 살게 다시 밖으로 나타내게 할 때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가르침에 우리가 계속 귀를 기울입니다. 계속 귀를 기울일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것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이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순간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감동을 주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힘이 어느 순간 우리 속으로부터 배어 나올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는 때는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성령님이 오시는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 물을 계속 받아들이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 어쩌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그 거듭남의 시간 중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냥 이렇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그냥 세상에 이렇게 뿌려집니다. 항상 많이 뿌려지고 있죠. 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처럼 우리의 마음밭이 과연 중요한 것은 내 마음밭입니다. 내 마음밭이 길가냐, 가시밭이냐, 돌밭이냐, 아니면 좋은 밭이냐. 그냥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에 따라서 거듭날 수 있느냐 마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과연 내 마음밭은 어떤가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에게 계속 질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죠. 그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것을 비판하고 있고 저것으로 가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러면 나는 그렇게 과연 살고 있나? 라는 자신을 되짚어보는 그런 자아성찰을 계속해서 한다면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밭이 준비가 되어서 물과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물 좀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예수님에게 물 한 그릇조차 주는 것을 좀 꺼려했습니다. 당신 유대인인데 어디 이걸 먹으려고 하느냐? 왜 나한테 말을 겁니까? 우리는 상관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야곱의 우물을 소유하고 있고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던 사람이었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은 철저하게 완전히 메말라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항상 마음속에 이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것입니다. 다 지키고 다 해내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아무리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오랫동안 드렸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메마름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처음부터 되짚어보고 내 마음을 다시 되짚어봐야 한다는 그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여인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녀의 마음밭에 이 말씀이 뿌려졌을 때 이미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고민과 고통으로 인해서 좋은 마음밭이 다져졌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됐고요. 그 가르침이 자기 마음이 되고 자기 영이 되고 자기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변화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리고 그동안 너무나도 만나기를 꺼려했던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와서 봐라 라고 외치게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죠. 그리고 계속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랫동안 또 뿌려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 잘 준비된 마음밭에 잘 뿌려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가진 모든 목마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들이 사라질 것이고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혹시나 지금 내 마음밭은 아직 엉망인 것 같은데 나는 아직 거듭났나? 라고 이렇게 의심하신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림 한번 제가 그림을 하나 이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난 그림이 있어서 준비를 했는데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혹시 신영복 선생님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공회대 교수님이신데 네 그림이 나오네요. 저기 화면에 나오는 제 얼굴을 보기 싫은데 네 전체 가려줄 줄 알았더니 제 얼굴이 나오네요. 네. 이 그림의 이 신영복 선생님이 아주 멋있는 참 그런 분인데 이분이 그린 그림 중에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이라는 그림입니다. 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길고 먼 여행이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과 함께 써진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생 동안의 여행 중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마음 좋은 사람으로 가기까지가 멀고 머리 아픈 사람이 마음 아픈 사람으로 가기까지가 멉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더 먼 여행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슴에서 발까지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기까지가 너무 힘들고 공감하는 것이 그리고 이 공감하는 것이 나의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가 너무 멀다는 뜻입니다. 이분은 이제 인문학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그렇게 함께 더불어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 그림을 그리고 그 글을 쓰셨고요. 저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완전히 녹아내려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대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근데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즐겁게 세상에 와서 봐라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라고 기쁘게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그리고 오늘 특별히 함께 해주시는 이여신도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작고 작은 한 인간의 한 인생의 짧은 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지만 우리의 정말 얕고 얄팍한 이 지식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거부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이 부족한 이 부끄러운 삶을 항상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런 돌아봄을 통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삶에 교훈 삼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04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박연숙 권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의 전에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제2 여신도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여신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적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주님 나라에 쓰일 때에 큰 빛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될 수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부터는 더 잘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이 여신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헌신함 예배하는 우리 이여신도 힘차게 격려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이제 전교인 체육대회 합니다. 우리 예배는 10시에 한 번만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대개 보면 이런 행사가 있으면 이런 행사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날을 쉬는 날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도 보니까 딱 2분 계시는데 마음 빨리 바꿔드세요. 예. 그래서 나오셔서 우리 체육대회는 하나의 도구고요. 이제 그랬을 때 그동안에 이렇게 잘 말씀도 안 나눠보셨던 분들 서로 친교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체육대회는 핑계고요. 그러니까 나오셔서 함께 친교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특별히 우리 목자님들은 좀 신경 쓰셔서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날 다른 데 가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자교육은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 축도로 제2여신도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시들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밤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산천이 숨을 주네 공기로 내리는 성령
예, 체육대 경품은요, 금주 토요일까지 해주시고요. 혹시 뭘 할까 고민하신 분은 현금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거기에 또 적절하게 물건을 사서 이렇게 경품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헌신하며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이 여신도 예와 또 신풍재단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